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 사건과 예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담 사건은 인류 사건입니다.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난 죄 안 지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면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생활이 되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살펴볼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물론 미국은 이제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시차가 있으니까요. 이 부활절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날마다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뭐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할 때 날마다 감사절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 날마다 주일입니다. 날마다 예배. 우리의 삶이 뭐냐?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뭐냐?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24 한다. 그 24 기도가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꼭 예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것도 예배지만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예수 사건하고 내 사건하고 없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 그 사건이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 지금도 선악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술, 담배, 그거 한국엔 특별히 술, 담배 가지고 저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걸로서 구원의 잣대를 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 특히 이제 그걸 많이 강조하죠. 초창기 때 1907년도 이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저 이북의 장대현 교회 초가집에서 선교사님들이 메시지를 하고 나면 1시간 이제 1시간 하고 나면 나와서 10분 쉰단 말이에요. 그때 막 이제 뭐 처마 밑에 꽂아놨던 대나무로 만드는 담뱃대, 곰방대, 그놈 꺼내가지고 뭐 피고 또 수업 마치고 가다가 주막에 들어가가지고 술 먹고 또 싸우고 이러니까 이제 금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꼭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좋죠. 여러분, 예수님 사건은 믿는 자에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성경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지 역사적 교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위인전도 아니고 그냥 과거의 윤리 교과서 기독교라고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와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첫째로 아담 사건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절대로 힘들거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도나 전도도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큰일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것, 복잡한 것, 되지도 않는 것을 맡겨서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신앙을 주실 때 우리를 이 세상에 좋은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 뺏기고 다 포기하고 교회당 안에 갇혀서 죽도록 고생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무엇을 깨달으면 되느냐? 아담의 범죄는 아주 옛날에 일어났던 것이지만 온 인류 사건입니다. 아주 쉽게 아담 사건은 인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끊임없이 재앙과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잘 사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우울증과 악몽에 시달리고 이혼과 마약과 음란과 도박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아담 사건이 인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경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굿뉴스, 복음.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복음이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사건이지만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아담 사건은 인류 사건이고 예수 사건은 내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이것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혼선이 온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담 사건이 인류 사건이나 아담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거 사건이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담 사건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은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적 사망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근사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영적 지각력과 분별력과 영적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것을 볼 수가 없고 육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사망이 이 땅에 왔다고 했고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정죄란 말은 죄를 지었다가 아닙니다. 죄를 정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고 유죄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정죄함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족보가 죄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종은 결혼해서 아이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종 한 마리 더 늘었습니다. 주인 재산 정식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른다고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느 정도냐?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말은 우리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인이다.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 사람 인생에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이면 나는 쫄개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망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단 지옥 권세 아래에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다. 그것이 바로 마귀 자녀입니다. 이것이 아담 사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했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고, 심판과 지옥에 이르게 했고, 모든 사람을 마귀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인데 기분 나쁠 것입니다.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왜 어쩌다가 아담이, 우리 조상이라는, 인류의 조상이라는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나까지 고생하느냐. 맞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옛날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나와 상관이 있냐고 따지고 싶지만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맞지만 어리석어요. 여러분, 혈액형이 A형인데 왜 A형이냐고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A형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김씨, 이씨성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강씨성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따져서 될 일이 아닌 것은 족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뭐요? 천국 시민권 받았다. 족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는 완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것이지 주민등록처럼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학습도 받고 이제 세례도 받을 때 뭐야? 세례 정세를 줍니다. 아, 내가 세례교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구나. 물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밤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잖아요. 그때 우평강도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 좀 해주세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아 버렸어.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우리는 그럽니다. 철저히 회개해야지. 생각 안 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철저히 회개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혹은 백인으로, 혹은 황인으로, 흑인으로,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김씨가 됐고 이씨가 되고 박씨, 족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 사건이 인류 사건입니다. 이 아담 사건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고 원죄와 사망과 지옥의 사건인데 이것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사건은 분명히 인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족보로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이 이십니다. 영적으로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사건은 인류 사건이고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이 여러분들은 아시오, 아시. 이시가 아니고 아시. 12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렀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죽은 것 같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넣는다.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이다. 19절에 에덴의 축복을 상실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상실하게 됐고 그저 밥 먹고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참된 사명은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사명 언약입니다. 생명 언약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실해서 지금 사람들은 떡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생각합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면 복 받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근본 저주가 남아 있습니다. 사단이 언제 어떻게 장난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과 지식과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단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사건, 인류 사건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또다시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사망과 지옥과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에서 불행과 멸망 가운데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구원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창세기 3장 21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과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과 예언과 예표입니다.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거나 불의의 돕기를 하거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훌륭한 스승이 되거나 종교 창시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진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을 해결하셔야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대로 왔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사건이 인류 사건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를 해결하셔야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인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인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고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한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왕이 임직식 할 때 뭐 하느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참 제사장으로서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님은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예수 사건은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은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예수님의 족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지옥 문제, 마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은 구원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복음이냐?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복음 안 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모든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택하신 백성 자녀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쁜 것을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내가 누구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다. 내가 누구냐? 상속자다. 왜 여러분들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선물의 공통점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인데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내라는 얘기가 없는데 돈 내라고 한다든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왜 은혜의 선물로 주셨느냐?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비싼 것은 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산소는 공짜입니다. 돈 내고 숨 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인간이 값을 지불하기는 너무 비싼 것은 자연의 혜택, 공기, 햇빛, 자연의 에너지들이 다 공짜입니다. 이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싼 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내가 당신 제주도 땅 몽땅 다 줄게, 죽어줄래? 그럼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받고 죽어보면 꽝이잖아. 생명이 제일 귀한 거예요. 옛사람 아담 족보 속에 있는 옛사람 내가 죽고 새사람 예수님의 족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그 어떤 것을 지불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성경에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 족보 속에 있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죄 가운데 사망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내 왕이 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 하시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죄인이고 사형에 해당하고 지옥 가야 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사건, 내 사건 됨으로 인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내 죄가 해결되면 나에게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는 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서 의인된 것이 아닌 죄를 안 지어서 의인된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억수로 죄를 많이 지었어도 이 땅에서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의인이 분명합니다. 어려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예수 믿는 순간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정확한데 우리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으셨습니다. 아멘. 내 공로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 의인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인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사건, 내 사건인데 믿을 때만 그렇게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고 일평생 아담의 족보 가운데 사건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19절에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의인될 수 있습니다. 의인되는 방법은 믿을 밖에 없고 의인과 같은 말은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믿어야만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 해결되고 아담 족보 속에서 빠져나온 것을 말하고 아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사건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 바르게 살고 죄짓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복 받으라는 종교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겠다. 그 예언의 말씀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그대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요 구원 사건인데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사건 속에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 사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이 예수님 사건은 믿으셔야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 사건을 옛날 이야기로 알고 있고 아담 사건은 더더군다나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옛날 것을 교훈 삼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설교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잖아요. 현재 사건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사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는 것은 예수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죽으심이 내 부활이고 내 죽음이고 내 부활이고, 예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살면서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지금 사람들이 길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을 발달됐는데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러면 댕기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댕기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댕겨도요, 안 믿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교회에 참 많이 다닌답니다. 종교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전도라고 그래요. 문화권이 다르다. 그걸 보고 선교라고 그래요. 선지자적 사명, 저주와 재앙이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주는 것,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마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예요. 마귀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직분이 왕적인 사명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적 삶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정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하는 곳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사건, 내 사건의 응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아담 사건이 인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문제 해결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 구원 사건, 아담 사건을 해결하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사건이 예수 믿는 나에게 일어난 것이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담 사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상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과 사명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복음 전가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